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를 신령한 자들로 여기지 않는다. 고린도 교인들은 반대로 자기들은 신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믿음의 수준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영감 있고 신령하고 믿음이 좋아.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의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만약에 본인이 영감 있다고 생각하거나 믿음의 수준이 높고 말씀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뭔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사자들은 모르죠. 이게 어디나 그렇습니다. 본인이 알면 깨닫고 돌이켰겠죠. 모르니까, 못 보니까 돌이키질 못합니다. 고치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자꾸 이거 이렇게 해라. 왜 그렇게 안 하냐? 그 말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합니다, 이제. 가정에서. 안 해요. 뭐 자식들이 다 크고 나이 먹었는데 그 뭐 말 듣겠습니까? 그 말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갈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게 심하면 분쟁하게 되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이웃 간에, 동료 간에,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자들이 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가? 갈등이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잖아요. 누구나 다 마음이 평안하게 원합니다. 아내를 만나면 우리 남편들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한마디도 안 나오네. 요즘 일본에 엊그저께 뉴스가 나왔어요. 일본 남편들 4분의 1이 집에 가려면 공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도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공포감을 느끼는 남편들이 있어요. 왜? 아내가 딱 들어가자마자 막 소리 지르고 따지고 하니까 구박하고 야단치고 아내 만나기가 무서운 거예요. 한 4분의 1이 그렇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여권이 하늘을 뚫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네? 모든 집안의 대소사 결정은 누가 합니까? 엄마들이 합니다. 아내들이 합니다. 남편들은 거의 물어보죠. 지금도 아내한테 안 물어보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남편은 용감한 남편이 아니라 아직도 뭘 모르는 남편입니다. 네. 너무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결정하면 당신은 따르시오. 50년대, 60년대, 2조 시대의 남편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나도 안 하죠? 네. 창피하니까 아멘 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들의 실상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 열심히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어느 정도로 나왔는가?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은사가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해, 영감이 있어 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은사가 나타날수록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수록 깨달을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내가 어떤 큰 은혜를 받고 어떤 것을 깨닫고 체험이 되면 내가 하는 신앙생활, 내가 하던 봉사의 일 열심히 더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깨닫고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할 때는 거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하는 은혜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어.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 그러면 너도 나같이 이런 체험과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도 모르게 가르치는 자세, 주장하는 자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도 열심히 보거나 듣거나 깨달은 체험이 강한 사람들은 강하게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강하게 나와요.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려는 겸손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것이 강하게 와닿아서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없거든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사모함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도 무언가 얘기할 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이게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태어나서. 다 10대, 20대, 30대, 40대를 겪은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자기 자손에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먹혀 들어갈 때가 있지만 대부분 안 먹혀 들어갑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거나 들어보면 앞에서는 듣는 것 같지만 뒤에 가면 안 듣는 것들이 많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 전하면 전 연령층이 다 은혜 받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이 사회 갈 때는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때는 하도 제가 안 되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성장하고 헌신된 사람들, 나이 차이가 많아야 10년 아닙니까? 그런데도 5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각자 설교자를 파송해서 그 믿음의 수준에 맞도록, 그 신앙의 수준에 맞도록 가르치고 설교하고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나누는 것을 해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그걸 고민하다가 한 30년 동안 역사적으로 같이 예배했던 모임이었는데 파격적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리더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20, 30년 동안 해온 것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꿀 수 있냐. 그래서 그 리더들 데리고 워크숍하고 세미나하고 의견 수렴하고 며칠 동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있죠.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걸 바꾸니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90% 이상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고민이었거든요. 처음 온 사람이 있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죠. 중간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믿음이 헌신돼서 막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있죠. 이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20대의 젊은 층이지만 그 안에서도 욕구가 다르고 체험이 다르고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아무리 영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설교한다 할지라도 처음 온 사람, 헌신된 사람, 20대 초반, 20대 후반, 직장 다니는 사람, 학교 다니는 사람, 남자, 여자, 이 다양한 사람들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게 다 모아놓고 하면 안 되겠다. 나눠서 해야 되겠다. 그 결과 그 리더들도 보니까 자기들도 고민했던 것이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반대했던 소수는 아무 말 못하는 거죠. 왜? 수많은 90% 이상이 좋아하니까. 진짜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만 하니까. 그러니 지금 어린아이부터 지금 90대 이르기까지 90년을 산 사람과 3, 40년 산 사람, 10년, 20년 겨우 인생의 4분의 1도 못한 젊은이들과 성경을 보고 가정을 보고 세상을 보고 성도들을 보는 것이 달라도 너무 다르죠. 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갈등과 분열과 분쟁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젊었을 땐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이게 안 된다니까요.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했으니까, 기도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기도하라. 요새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과거에는 은혜 받으면 알아서 성경 보고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전도하고 알아서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잘했죠. 지금 누가 헌금 제대로 합니까? 11조도 제대로 안 하는데. 연보도 안 하는데. 성경은 무슨 성경을 봅니까? 안 보는데. 기도 못하고 사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근데 너 왜 그러니? 맞는 얘기죠. 기도도 해야 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봐야 되는데 전도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만난 체험도 없는 쥐락교 출신들이 언제나 항상 많습니다. 대부분 대학 가서 방황하다가 헤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련회나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져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예수 안 믿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거의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전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 다 쥐락교 출신들은 미지근해가지고 하나님 만난 체험이 거의 약하거든요. 없던지. 어려서부터 하나님 인식하고 다녔지. 엄마 손 아빠 손 잡고 다닌 거지.
뭔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실하게 체험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많아요. 딸 때부터 그냥 엄마 아빠 믿고 살은 것처럼 하나님 믿고 그냥 살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오늘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전도하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막 하니까 차별이 되잖아요. 나는 저런 체험이 없는데.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어려서부터 다 교회 다녔다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부모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절대 안심하면 안 돼요. 주일학교 잘해야 되지만 주일학교 일주일에 1시간 그것만 맡겨놓고 영적인 거 관심 안 쓰면 안 됩니다. 집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성경대로 사는가를 보고 우리 자녀들은 변화되고 은혜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집에서부터.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너는 왜 안 해? 너도 해라. 더 안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래? 왜 안 해? 이렇게 해야지. 안 먹혀 들어가고 계속 그거 강조하고 주장하고 얘기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젊은이들이 다 지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기성세대가 은혜 많이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 젊었을 때 자기가 처음 믿었을 때 그때만 생각하고서 그것만 얘기하거든요. 왜 그래요? 그것이 인상에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건 가정생활이건 사회생활이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체험한 것만 사람은 남게 됩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만 깊이 인식이 됩니다. 나머지 내가 보고 듣지 않은 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서 네 당이 질 정도로 이렇게 됐는가?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셔서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했는데 본인들은 신령하고 영감 있고 최고의 수준으로 지금 산다고 했는데 어째 이렇게 당이 저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끊임없이 생기게 됐는가? 이것 말고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첫 번째는 내 생각만 옳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만 맞다. 내가 보고 깨달은 것만 중요하다. 그럼 다른 거는 그건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시작이 됐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고서 아볼로가 왔습니다. 바울한테 은혜 받은 사람,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이 또 깊이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와서 또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견고해지고 믿음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볼로한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또 아볼로가 최고라 그래요. 야, 바울은 말도 못하고 더듬고, 야, 그가 와서 고생하면서 교회는 개척하고 세웠지만 아볼로가 말 잘하잖아. 아볼로가 성경도 잘 가르치잖아. 야, 아볼로가 최고야, 최고야. 아볼로가 한 얘기만 자꾸 안 해. 아볼로 얘기만, 입만 열면 아볼로 얘기해. 그러니까 바울한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요, 좋아요? 꼴 보기 싫거든. 나는 바울이 더 좋은데. 바울이 더 고생했는데. 바울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바울이 전한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하는 사람들은 원래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분열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항상 보세요.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신경 쓰고 관심이 있으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막 일어나거든요. 왜? 자기만 옳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깨달은 것만 맞다고 주장하니까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열심히 없으면 아예 신경 안 써요. 예배만 하고 가는데 무슨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가족들에도 신경 안 쓰는 가족들은 서로 갈등 없어요. 밥 먹고 가. 월급만 줘. 생활비만 주고 또 가. 그래도 잘 살아요. 싸우지 않고. 왜? 돈만 받으면 나는 돼. 밥만 해주면 나는 돼. 그까지만 생각하는 부부는 갈등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진짜 가족 간에 화목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거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고민을 하죠. 남편과 대화를 잘해야 되는데, 아내와도 대화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하고도 대화가 잘 돼서 믿음도 좋고 사회인으로서도 신앙인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잘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죠. 자녀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과 마음이 되길 원하는 분들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일에 신경을 쓰고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고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혼자는 살 수 없잖아요. 누군가랑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잘 하려면 내 주장, 내 생각, 내 체험, 내 깨달음만 옳고 맞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는 고집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일단 내가 괴로워요. 왜? 나하고 그 사람하고는 다르거든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 만난 체험, 말씀의 은혜 받은 체험, 이게 다릅니다. 부부간에 결혼하더라도 제가 처음 결혼해서 충격받은 것은 제 아내는 치약을 가운데서부터 짰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는 밑에서부터 짰거든요. 저희 가족들은 다 밑에서부터 짰었어요. 그래서 항상 치약은 똑바로 돼 있었습니다. 교제를 했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교제를 했지만 치약을 중간에서 짰쓰는 건 결혼해서 알았습니다. 이런 거죠. 기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같이 살아가니까 양쪽의 문화가 부딪히죠. 다른 습관이 부딪힙니다. 양쪽 부모의 가치관이 부딪힙니다. 눈 뜨면서부터 아침에 화장실 가면 신경질 나는 거예요. 짜증 나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소리 질러다가, 소리 질른다고 됩니까? 오랜 기간 동안 중간에서 짰었던 습관이 남편이 하라고 그런다고 밑에서 짰습니까? 한두 번 하다가 또 위에서부터 콱콱 짰으지. 해결이 안 돼. 누군가 하나 포기해야 되죠.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제가 포기했어요. 애들은 손 힘이 없어서 위에서부터 못 짜거든. 밑에서부터 못 짜거든. 위에서부터 짜야지. 저도 위에서부터 짰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지금은 온 가족이 다 위에서부터 짜서 씁니다. 마지막에만 또 말아가지고 제가 끝내버리지.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상대방의 습관과 다른 것을 인정해서 그것에 맞춰서 살 때까지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갈등과 아픔을, 싸움을 최대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만 고집했다면, 제 생활 습관만 고집했다면 지금까지 싸우겠죠. 아이들하고도 싸우겠죠. 왜 치약을 밑에서부터 짰으니까 위에서 짰으냐? 내가 수십 년 동안 얘기했는데 당신은 왜 안 바뀌어? 이렇게 나오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또 저 약점을 공격하면서 소리 지르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가치관, 나와 다른 일의 방식, 나와 다른 신앙의 체험, 나와 다른 성경적인 해석이나 주장과 가르침, 이것 때문에 한 가정에서부터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인들 간에 예수 믿으면서 천국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인데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든지 이것을 줄여야 되는데, 이 갈등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이 내게 들어오면 안 돼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겪은 것만, 학교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 내가 알게 되는데 그것만이 다고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이 주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것을 최대한 줄일수록 우리는 심령이 평안해지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잘해서 기쁘고 행복한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뭔가 하나님이 열심히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바울한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바울만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요즘 말대로. 이건 아볼로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아볼로 설교도 들어오지 않고 바울만 맨날 생각하고 모이면 바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아볼로한테 은혜 받은 사람은 아볼로한테 딱 꽂혀 있어요.
아볼로 얘기만 하고 아볼로가 전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누가 분명하게 내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까? 예수죠. 누가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까? 예수죠. 근데 이들은 바울이 더 마음에 새겨졌어요. 바울이 더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됐어요. 바울은 예수를 전했는데 똑같은 예수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 들으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 받은 것만 기억합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그 다른 사람도 포용하고 은혜 받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져졌어요. 이거 둘이 싸우는 거 꼴 보기 싫으니까 우리는 베드로, 게바,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베드로 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다 꼴 보기 싫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 그래서 네 쪽이 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있고 지혜롭고 말도 잘하고 신령한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굉장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네 쪽이 났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교제하면 할수록 네 쪽이 더 강력히 분열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뭘 몰라서 그렇죠. 뭘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뭘 모른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은사가 좀 나타나고 열심히 있고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육에 속한 자로 너희들을 본다. 너희들은 굉장히 장성한 분량인 것 같지만 나는 어린이의 나이로 취급하겠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 내가 먹인다. 즉 영감 있고 수준 높은 말씀 내가 그 말씀으로 너희를 대하지 못한다. 젖이나 먹어야 되겠다 아직도. 왜 그런가? 너희들 서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 한 예수를 믿고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경을 믿는데 왜 너희들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냐? 이 육에 속한 자들아, 이 철다곤이 없는 자들아,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응? 나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심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물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전해도 성령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때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내가 잘한 것이 아니야. 난 시키는 대로 했어. 내 사명대로 한 거야. 근데 왜 나를 끌어들이고 나를 높이고 난리냐? 아볼로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가지고 너희들 신앙과 믿음을 돕고 교회를 도운 건데 그러면 예수가 중심이 돼서도 하나가 되고 잘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서로 갈등하고 분열이 돼서 서로 잘났다고 그러고 서로 무시하고 싸우고 난리냐?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말씀에도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근데 왜 사람을 끌어들였냐?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 받았더라도 그 사람이 내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나는 보고 배워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을수록 어떤 것을 계속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내 안에는 예수가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은혜 받는 것과 함께 그 사람을 끌어들여요. 이건 말씀에 은혜 받고 체험한 사람이 잘못한 거죠. 어떤 경우는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묘하게 자기를 심어줘요. 예수와 함께 자기 자신을 심어줘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자기 체험만 심어줘. 자기 주장과 가르침만 심어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시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면서 쉽게 말하면 까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하는 말만 맞다. 이것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만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은 대부분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딱 들어보면 알죠, 처음부터.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려운 일을 일으켜요. 근데 그걸 모르죠. 순전한 사람들은 강력하게 얘기하면 체험이 돼요. 깨달아져요. 그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똑같이 누군가를 무시해.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동기생 중에. 이 친구는 혼자 골방에서 자기 방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다가 기도해가지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수련해가지고 혼자 기도하다가 거듭났고
어떤 사람은 예배 가운데 예배하다가 은혜 받고 거듭납니다. 근데 예배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고 거듭났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어떤 경우는 은혜가 하나도 없는 예배예요. 설교했는데 설교 무슨 소리인지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설교. 그래서 그 교인 90% 이상이 예배 못 받고 인상 쓰고 나와요. 그런데 그 예배 가서 어떤 분은 은혜 받고 거듭났어요. 설교도 찬양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죠. 뭔가 말씀도 좋아야 되고 정말 찬양도 좋고 충만하고 그럴 때 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지만 전혀 그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변화돼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해요. 만약에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다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예배도 필요 없고 수련회도 필요 없고 뭐 기도원도 필요 없고 혼자 그냥 기도하면 돼. 당신 혼자 기도하시오. 자기가 체험한 것만 계속 그 사람이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 있는 사람 되는 거죠. 또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수련회만 강조해. 그러면 수련회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지금 하나님 만나고 싶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수련회까지 기다리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에 또 기도원파가 있었어요. 교회가 은혜가 없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은혜들 많이 받았거든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러면 또 기도원에 가서 맨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방언하고 뭐 병 고치고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또 기도원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다 무시하고 목사들 무시하고 다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기도원에서는 또 자기들이 역사하니까 또 거기만 최고라 그러고. 지금 보세요. 기도원 다 없어졌지. 부흥사도 다 없어졌어요. 지금 부흥이 뭘 합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균형 있게 사역을 하게 되니까 기도원도 없어지고 부흥회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옛날 부흥사들도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때 또 부흥회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부흥이 일어나고. 근데 어떤 부흥사가 제가 논문을 직접 봤어요. 기존 교회 목회자들의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어떤 부흥사를 초청하기 원하느냐 했더니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나온 게 뭐냐면 능력 있는 부흥사, 설교 잘하는 부흥사, 병 고치는 부흥사, 유명한 부흥사가 아니에요. 개교의 목회자가 가장 원하는 부흥사, 초청 1순위는 누구냐? 목회를 잘한 부흥사. 목회는 정말 엉망진창을 하고 교인은 몇 명 되지도 않고 근데 맨날 부흥회만 다니고 능력 있다고 자랑하고 뭐 자기 경력 잔뜩 써놓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헌금 나오면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냐 이런 얘기하고 또 부흥회 가서 쓸만한 교인 있으면 따로 만나서 밥 먹고 연락해서 교인 빼가고 이런 일들이 비상식적, 비윤리적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기도원이나 부흥회 하다 보면 아주 그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역사한 장점도 있지만은 또 그 안 좋은 면도 있거든요. 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점만 기록한 책들이 있고 논문이 있고 또 부흥사들의 단점을 또 계속해서 밝힌 글들과 또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봐야지 제대로 초청을 하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은혜를 받게 하는데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 경력과 능력만 과시하는 분들 거의 목회 못해요. 그리고 뒤돌아서면 말은 잘하고 말씀은 잘 전하는데 생활이 엉망진창이에요. 본의 안 돼. 그래서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나 탁월하게 역사했던 분들 보면 나중에 거의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이유가 인간이 연약한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좀 쓰셨다고 좀 영감 있고 능력이 나타났다고 교만해지니까 무너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뭘 염려하라? 무너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깨어 있어야지. 예수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 한 것처럼 날마다 깨어서 정신 차리고 겸손하게 있지 않으면 나도 어느 순간에 넘어진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넘어진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간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입이 돌아간 지가 오래됐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인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이게. 나는 지금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은혜와 감동 가운데 순전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육체로 나도 돌아간 지가 오래됐는데 계속 이 상태로 지금 시간 보내고 있는가? 내 안에 갈등이 있잖아요?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갈등이 어디서 온 것인가?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평안이 없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가? 잘 보세요.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고칩니다. 이 사람은 절대 못 고칩니다. 항상 남 탓만 하고 저 사람이 이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못 고칩니다. 이런 분들은 결혼하면 계속 고생합니다. 언제 고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죠. 어떤 은혜? 아, 내 생각이 다르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든지 아니면 아, 나는 이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깨달았지만 저렇게도 체험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때 누군가랑 함께 살든지 일하든지 하는 것을 잘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사람이 있고 그것을 해소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체험과 일하는 방식,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조율해 나가는 대화, 기도, 인내하는 시간과 말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하죠. 대화를 하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 이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구나.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다 은혜 받아서 저렇게 주장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기도원에서 은혜 받아서 자꾸 기도원 주장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수련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수련회 자꾸 가자고 하는구나. 이해를 하면 갈등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원, 수련회, 예배, 골방, 고집만 부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사람 만나면 이 사람들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은 그냥 혼자 알아서 하라 그러지. 한 사람은 수련회만 하자 그러지. 한 사람은 예배만 가면 된다 그러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4개를 주셨어요. 요한복음이 가장 신령한 복음서 아닙니까? 그 요한복음만 딱 주시지 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주십니까? 아니면 마태복음이 제일 길고 자세하게 천국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마태복음만 주시지 하늘에 소망 갖고 살게 왜 나머지 것 주세요? 이유가 있어요. 마태가 본 예수, 마가가 본 예수, 누가가 본 예수, 요한이 본 예수가 있어요.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그거 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한 예수에 대해서 써놓은 복음서도 4권을 주셨어요. 성경도 66권을 주셨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신약도 복음서만 주시지 왜 서신서를 주십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일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자세한 내용들이 서신서입니다. 구약도 10계명, 10가지 계명, 10줄이면 끝나는데 왜 레위기가 필요합니까? 왜 40일 동안이나 시내산에 묶어놓습니까? 모세를? 돌판에다 쏘서 주시면 하루면 끝나는데 1시간이면 끝나는데 40일 동안 가르쳐 줄 게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살아야 될지. 10계명은 간단하지만 그 계명에 지키기 위해서는 수십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는 3년 살고 가셨지만 그 예수를 잘 믿어서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복음서도 많이 필요하고 서신서는 복음서보다 몇 배로 더 많이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나 우리 학생들, 직장에서나 또 사업을 하면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때 나하고 다른 거 그것 때문에 힘들죠. 그런데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다른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겪은 거 그것만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잘 됐다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고집 부리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심하면 왕따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싫어하게 됩니다. 가족들 간에 왕따 당하든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도 왕따 당해요. 왜? 너무 고집이 세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확신이 강하고 열심히 있고 적극적이라서 그것만 옳다고 계속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 보세요. 누가 좋아합니까?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갈등과 분열과 문제가 내 안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나고 내 가정이나 내 일터나 내가 속한 교회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방지하려면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평안하고
가족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성도 간에도 항상 심령이 평안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것만 주장하고 내 체험과 내 깨달음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공한 것만 요구하고 강요하면 절대 안 된다.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복잡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 각각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섬세하게 접근하고 다뤄가고 말하지 않으면 금방 쉽게 상처받고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이걸 잘 몰라요. 오래 신앙생활한 분들이 이게 무디예요. 젊은이들이 이게 민감해요. 청소년들은 더 민감합니다. 부모님들이 아무리 은혜 받아도 젊은이들은 은혜 못 받아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 부모들은 싫어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먹더라도 부모님들은 한식 좋아하죠. 아이들은 햄버거, 피자, 짜장 좋아합니다. 그것처럼 다릅니다. 신앙생활. 접근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살고 있다면 행복은 나하고 거리가 멀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원하고 행복한 부부관계가 되기 원하고 교회에서도 서로 간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영적 삶을 살려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는 이렇게 은혜 받고 깨닫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걸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특별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인정하고 그것을 나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룹별 모임 시간에 은혜 받은 거 나누라고 자꾸 제가 강조하죠. 우리 교회는 누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거 지금 안 합니다. 그건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뭐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분은 그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더 가야 됩니다. 나눠야 돼요. 지금은 가르쳐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걸 원하는 분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연세 드셔도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자기 체험과 주장과 믿음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거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깨달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들을 귀가 있어야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아내의 말, 남편의 말, 자식의 말을 들어주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건강한 가정 세워갑니다. 열심히 돈만 잘 벌어서 열심히 일만 잘해가지고 인간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삶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 계속 잘 하시고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신다면 한 가지에만 딱 꽂혀가지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너무나 좁고 내 머릿속도 너무나 좁아서 하나님을 담기에는 한량없이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마음과 좁은 생각 가운데서 얼마 많지 않게 산 성경의 역사만 해도 수천 년인데 10년, 20년, 30년, 40년, 많이 살아 50년, 60년, 7, 80년 살은 그 짧은 인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알고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속이 좁고 소견이 짧은 사람인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귀를 기울이고 또 내가 체험하고 내가 받은 것도 나누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십 년 결혼해서 사는데 지금도 계속 자기 것을 주장하니까 꼴 보기 싫은 거 아니에요? 한두 마디만 나오면 마음이 상하고 등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문제지만 나도 문제.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수십 년 예배했는데 왜 몇 마디만 하면 대화가 안 될까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아니 한 예수를 믿고 한 성경을 수십 년 동안 믿고 배우고 따랐는데 왜 몇 마디만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이 큰 문제 아닙니까? 예수가 중심이 안 됐어요. 진짜 예수가 중심이 되면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합력하여 주님이 원하심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들은 것만, 내가 깨달은 것만, 내가 체험한 것만, 이것만 주장하고 그것만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것만 말하게 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낮아지고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어디 있든지 간에 심령이 평안하여서 서로 다르다고 갈등할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평안의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